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보이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인 예식만을 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서고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이 되는 시간 동안 다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또 그 말씀을 배웠다라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30분, 40분만 들어도 힘들다, 어렵다, 재미없다 하겠지만 느헤미야서에 있는 백성들은 6시간 동안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모든 것이 다 이해돼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그동안 들어서만 아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배웠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십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주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로 줄인 자들을 먹이셨던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또는 예수님이 남자들만 5천 명이 넘도록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소식을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삽시간에 퍼져나가는데,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쫓아와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담화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들은 전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배를 타고 갔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남아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끝끝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죠.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가버나움 회당에 갔는데 거기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분명히 배는 한 척이고 예수님은 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을까? 물론 방법이 있죠. 호수를 쭉 삥 둘러서 걸어가는 방식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고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배 타고 건너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저라면요, 이 사람들이 물어볼 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어제 왔다. 내가 배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서 반쯤 갔고 그리고 중간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배 타고 왔다. 이러면 사람들이 와, 예수님 어떻게 물 위를 걸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한 번 더 보여줄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 예수님 역시 최고입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군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전할 겁니다. 물 위를 걷는 분 본 적이 있어? 물 위를 걷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관심은 안 갖고 물 위를 걷는 사람 예수라는 복음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의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밥을 먹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는데 그중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쫓아온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만 왔어? 야, 너희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실 법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말씀 들으면 여러분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네, 부정적이죠. 그렇죠? 왜 왔는지 내가 알아. 너희가 왜 왔냐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너희가 떡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란 오병이어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표적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그렇죠? 분명히 봤잖아요. 오병이어를 봤잖아요. 거기 있었던 체험했던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희가 표적을 봤지라고 얘기하신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봤는데 안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안 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이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더러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더러는 이 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을 보고 쫓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표적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그 표적처럼 보이는 그 현상만을 보고 사람들이 쫓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표적 자체, 오병이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것이 뜻하는 바가 중요한데 그것은 알지 못한 채 병고침과 귀신 쫓겨남과 5천 명을 먹이는 그 일만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또 그렇게 해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줄임배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좋았기 때문에 따른 겁니다. 예수님의 전부가 좋아서 찾은 게 아니라 먹을 것 주시는 예수님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것도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줄임배를 채워주시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보세요. 오병이어로 그 작은 것으로 5천 명 이상 또는 거기에 자녀들과 가족까지 왔다면 때로는 누가 한 2만 명까지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창조 경제잖아요. 그것만 오병이어만 있으면 한 2만 명 먹였다. 그러면 예수님께 한 1,000마리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먹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청년분들 어디 요한계시록 뮤지컬 보고 나서 밤에 만나가지고 같이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 갔어요. 고기 무한 리필. 얼마나 좋아요. 먹고 나면 또 거기 준비되어 있어요.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딱 주면 그래 아직도 먹을 것이 많다. 그래 널리고 널렸어. 계속해서 내가 만들어 줄게. 언제든지 와. 그러면 예수님은 거의 뭐 음식점 수준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면 먹을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셨던 만나죠. 40년 동안인가요? 눈 딱 뜨고 나면 만나가 저기 준비되어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가서 그냥 가져오면 돼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욕심내가지고 더 가져오면 나중에 벌레가 생길 만큼 그냥 쎄고 쎄어요. 그냥 막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뭡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먹고 살아가야 되고 그냥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뭐 해 먹을까? 점심에 또 먹을까? 저녁에 또 먹을까? 근데 애기가 있으면 쟤는 따로 해줘야 되고요. 또 이 친구는 또 따로 해줘야 되고 먹고 살아가는 것, 이 하루에 3끼 해결하는 것만 해도요. 이 세상의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예요. 어떤 위대한 왕도 위대한 사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바로 먹고 살아가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먹는 건
최소한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하셨던 또 다른 표적들이 많아요.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요, 나중에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쫓아가면 음식점 안 가도 돼요. 예수님 쫓아가면 병원 안 가도 돼요. 죽어도 살아나요. 그럼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면 우리 근심 걱정할 필요 없겠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로마의 치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산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60%가 빈곤층이에요. 그리고 한 10%에서 20% 정도만 그나마 중산층이고 나머지는 귀족 부유층이에요. 60%는요 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이 사람들의 근심은 오늘 무엇 먹고 살까? 다 일용직들이 많아요. 땅이 없어요. 어디 가서 뭐 일할 수가 없어요. 이른 아침에 나가가지고 오늘 누가 나를 써줄까 그거 걱정하고 사람이 써주면 가가지고 오늘 하루 끼니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루하루 끼니 연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막 먹을 것을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신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 쫓아갔을 거예요. 최소한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능력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자 고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세요. 그럼 예수님 다음에 또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에 가셔서 거기서 또 사람들을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먹이셨어요. 예수님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 수 없어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래 왔어 먹을 것도 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을 볼 때 관심사가 무엇이냐면 썩을 양식이 아니었어요. 한 끼 먹으면 점심 되면 또 배고프죠, 여러분? 점심 먹고 나면 언제 또 배고픕니까? 저녁 되면 또 배고픕니다. 우리는 하루에 3끼 먹습니다. 다음 날 되면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먹어도 배고프고 또 먹어도 배고프고 또 먹어도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한 끼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다음 끼니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먹으면서 내일 아침 뭐 먹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우리고 다음에 뭐 먹을지 하고 걱정하는 사람, 끊임없이 먹을 것 걱정하는 우리들인데요. 예수님은 야, 너희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평생 뭐 먹을까 걱정하면서 그것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그거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일하고 애쓰고 수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단지 주인 자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해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열심으로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것, 곧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결국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왜요?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 썩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은 유효기간이 다 있습니다. 음식을 샀어요. 밥을 해먹기 위해서 재료를 샀어요. 근데 깜빡했어요. 너무 좋은 걸 샀어요. 한우, 툭불 샀어요. 아껴 먹으려고 냉장고 뒤에 넣어놨어요. 깜빡했어요.
먹어야 되는데 색깔이 변했어요, 여러분. 검은색이 됐어요. 아무리 아까워도요, 먹으시겠습니까? 안 먹어요. 날짜 지나면 못 먹어요. 아무리 좋아도 딱 열었는데 냄새 나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비싼 돈을 치르고 값을 치르고 우리가 샀어도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야. 우리의 몸도요, 잘 운동하고 잘 가꾸면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조금 더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1000년 사는 사람 없어요. 200년 사는 사람도 없어요. 결국 유효기간이 다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요, 결국 죽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집 마련하고요, 자녀들 낳고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끝이 이제 죽을 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수고해서 이룬 결과라면 그거보다 허무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이 결국 무로 돌아간다면,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간다면, 오히려 마지막에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올 때요, 그것을 주세요, 그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그거는 너희가 가서 수고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리면 먹을 거 사 먹을 수 있지만 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좋은 거 주기 위해서, 맛있는 것 주기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살다가 죽기 위해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다가 죽기 위해서, 유효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영원한 것을 누리고 영원함 속에서 썩어질 것을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회의감과 안타까움으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것을 통해 일하는 것은, 또 이것이 우리가 성공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이렇게 되겠죠. 얼마나 좋은 것을 먹느냐, 얼마나 비싼 것을 먹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먹느냐, 몇 성급 음식점 가가지고 먹느냐, 그것을 얼마나 자주 먹느냐 정도가 될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느냐, 얼마나 명품 옷을 입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얼마나 비싼 동네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사느냐, 결국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많은 것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희생할 만한 가치가 과연 거기에 있을까요? 밥을 먹기 위해서 희생하고 잠을 자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것이 과연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고요, 저도 그래요. 근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걱정 없고 기쁨과 즐거움과 새로운 삶이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해결되고 나면 다른 것들이 더 크게 옵니다. 살 것이 해결되고 나면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거 걱정 안 하면 다른 걱정 찾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이 문제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걱정 안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이 걱정 멈춘 순간 이 걱정, 이 걱정, 이 걱정, 이 걱정, 죽을 때까지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냥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성경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이야기, 아담과 하와는요, 먹고 살 걱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어요. 살 곳도 있어요. 거기는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돼요.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다 먹어도 돼. 하나만 먹지 않고 다 해. 너희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아무런 제약이 없어.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먹고 살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먹고 살 걱정이 없는데, 간급하지 않은데, 필요하지 않은데, 그리고 더 많은 죄와 더 많은 죄악에 빠져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얻은 사람들을 질투하고 얻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패배자인 것처럼 여기고 우리 스스로가 덫에 빠져서 함정에 빠져가지고 낙심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정말로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되겠죠. 썩어질 것, 사라질 것이 돼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의 육신의 안녕과 물질적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면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찾았던 사람들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4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수근수근대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준대 만대 뭐 하는 거야? 그리고요 42절에서는요 예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먹을 거 주신 분인데 근데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6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믿었다고 쫓아온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가고 말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떠날 것이 예정 수순에 있는 사람들이야. 썩어질 것, 사업의 축복, 직장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은 표적은 보았으나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즉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 보면서요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여러분 불편한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예수님 생각할 때 불쌍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서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한 사람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그분이 고쳐줬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은인이라고 명이라고 부를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막 소개할 거예요. 저분 정말로 좋은 분이라고. 저분 예약해야 되고 그러면 문정성실일 거예요. 치료받기도 힘들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먹을 것을 줬다면 가장 힘들고 줄일 때 먹은 것을 줬다면 감사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은요 먹을 것을 주셨고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셨어요. 정말로 많은 것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 도움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받은 사람들이 다 십자가 앞에 모여서 가지고 딱 손을 잡고서 안 됩니다. 예수님 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손잡았다면요. 로마도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민심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요. 총독이 제가 해야 돼요.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게 보고해야 돼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만 막어도 절대 안 돼요. 내 은인이에요. 생명을 비쳤어요. 그렇게만 해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직접 팔아 넘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좋은 일만 하셨는데 사람 고쳐주고 살려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줬는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를 내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에 앞서서 3일 후에 내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넘겨줘서 죽게 될 거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항변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항변은 거의 멱살 잡고 소리치는 것 같은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한 만큼 그 행동한 것 자체가 제자로서 결국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을 거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너희가 내 오른편 왼편에서 다스릴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쫓아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버리고 죽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러셨습니다.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기대해요. 제가 제 딸에게 첫째 아니고 둘째에게 만약에 이럴 거예요. 노아야, 4살 됐어요. 노아야, 너 갖고 싶은 거 있어?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빠가 다 해줄게. 그러면 우리 노아는 뭐 사달라고 할 것 같습니까? 뭐 마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 다 사줄게. 그러면 뽀로로 주스 사주세요. 이럴 거예요. 우리 노아가 보는 기준은요, 1,600원짜리 음료면 다 되는 거예요. 아빠가 먹을 거 뭐 사줄까? 그러면 얘는 젤리 사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노아 기준에서는 아빠가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거예요. 나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달라지겠죠. 이제 큰딸이 된다면 뭐 옷 사주세요, 화장품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바뀌겠죠. 어린이 되면 이게 점점 커지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일궈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아니 그 근처도 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것을 약속하시고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봐라,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봐야 돼. 영생을 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곳은 이곳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이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단다 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요, 땅의 생각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영생을 주시느냐?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되물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될까요? 봉사를 더 많이 하면 될까요? 헌금을 더 많이 하면 될까요? 예배를 더 많이 하면 될까요? 그러면 내가 영원토록 양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면 예수님의 말과 계속해서 엇갈립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사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말을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신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일 할게요. 하나님에서 수고하고 봉사할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잘 믿으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해 주실 거죠. 그런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네,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대가예요. 하나님이 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당한 대가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것이 대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동기라고 오늘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영생을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곧 나를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나를 얘기하고 땅의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31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니까 예수님, 그러면 최소한 만나 이상의 것은 주셔야죠. 만나 이상의 것을 보장해 주시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정도가 아니라 40년 동안 먹여주실 수 있다면 그러면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 앞에 새로운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광야에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죠. 그런데 광야에서 먹은 떡은 사람을 영원토록 살리는 그런 참떡이 아니라 먹었지만 결국 죽는 떡이 바로 광야의 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의 목적이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 사람들은 영생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의 가치를 안다면 저기 땅에 있는데 거기에 영생이 심겨져 있다면 너희 가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땅 살 거야. 그러면 거기서 그 영생 얻을 수 있거든.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너희 가진 전부를 다 바쳐서 살 만큼, 그래도 사면 수지 맞는 장사니까 의심의 재고도 없이 무조건 모든 것을 다해서 살 거야. 영생은 너에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약 10,000달란트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달란트는, 제가 숫자에 좀 약합니다. 1달란트가 한 12억이 좀 넘는다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나라의 국가의 재정에 닿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 10,000달란트라는 그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에 죽을 만큼 수고해도 절대 그 끝자락에도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10,000달란트. 그리고 그 10,000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로 성경은 비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영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거 말고요. 영생 말고요. 하나님 생명의 떡, 영원한 떡 그런 거 말고요. 떡을 영원히 주세요라고 우리는 말해요. 40년 동안 주세요. 50년 동안 주세요. 영원한 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영원히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거꾸로 말합니다. 그냥 이 땅에 떡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취업 잘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사업 잘 되고 승진되고 집 주시고 모든 이 땅의 것들이 만사형통하고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 그렇게 주시면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을게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게요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말씀 보면서 슬펐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어떻게, 영원한 떡이라는 것을 어떻게 떡을 영원히 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떡을 항상 달라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과연 이 항상이라는 것과 이 영원이라는 것을 그들은 서로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많이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이들의 답변 앞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저도 예수님 잘 믿기 전에는 그랬던 사람이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런 거는 별로 크지 않고 그냥 잘 되는 거, 걱정하지 않는 거, 그게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백성들이 말했던 것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떡을 영원히 주시면, 항상 주시면 우리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수고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물 길르는 수고하지 않도록, 우리 땀 흘려서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많은 것 주세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과 수고함과 우리의 삶이 떡 하나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그 정도로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고생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고난의 때에도 주님은 그 고난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좌절한 그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자리를 자처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걷는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이 그 길을 함께 걸으실 필요가 없는 그 주님이 그곳에 계시며 그곳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세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허기를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때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너라. 가난할 때도 줄일 때도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얘기했어요. 삶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고난이 와도 굶주려도 메르마져도 시체처럼 죽은 것처럼 되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직장에서 실직해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거 먹었던 건 먹지 못하고 줄임배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동방에 가장 부유했던 때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식까지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던 빈털터리가 되는 그 상황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주님이 찬송받으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3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오는 것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두드리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거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구하라고 하셨어요. 찾으라고 하셨어요.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갔지만 최근에 마지막은 예니까 여러분 들어주세요. 2026년 준비하면서 한 책을 봤는데 우리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속신앙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흐름이 무속신앙이래요. 이상하죠. 우리는 무속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무속과 신앙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대요. 요즘에 TV에 종종 나오잖아요. 무속인들 찾아서 잘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내 자식이 있는데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며느리 삼으면 괜찮겠습니까? 막 그런데 막 그런 것도 있고 사업 이렇게 하면 잘 되겠습니까?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가신 분 아마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뭐 직접 찾아가기 뭐하면 인터넷으로 전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거 물어보는 거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딱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게 뭐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래요. 그렇게 해도 된대요. 문제가 없대요. 그래요? 하면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평안이래요. 마음의 평안.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있는 많은 여러 개의 교회를 통계를 냈대요.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답변이 1등 답변이 뭔 것 같습니까? 마음의 평안이래요.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아니 저기 무속인을 찾아가는 것도 마음의 평안. 교회에 오는 이유도 마음의 평안. 이거 뭐 어떤 종교에서도 다 똑같아요. 불교 가는 것도요 마음의 평안. 다른 종교도 inner peace, 마음의 평안.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 똑같아요. 마음의 평안이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까? 다르다고 하셨습니까? 다르다고 하셨어요.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과 달라요. 문제가 없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사업 잘 되겠습니까? 그 말에 따라서 평안하고 평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평강의 모습이 때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너에게 검을 준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가정 가운데 불화가 생기기도 해요.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순탄해서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그 인식과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옳은 길과 바른 길과 영생의 길을 갖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주변의 모든 환경이 좋지 않아도 다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의 평안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주님을 믿으시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을 바라보시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고